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만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 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그는 가장 편하고 쉬운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나 결단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결단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무의식 간에 결단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늦잠이나 자고 실컷 자고 또 친구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 갈 수도 있었고요. 낚시나 등산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러 야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이 주일이니 성수주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던 까닭에 지금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이 있기까지 예배드리는 것, 기도생활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일에 결단하는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 것이 없이 세상과 타협적인 혼합주의적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원수마귀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으로 사느냐, 믿음이냐 의심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의 촉구를 받으며 순간순간 선택의 요청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B와 C 사이에 D 사이에는 C가 있잖아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뭔가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보면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도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떠나는 결단.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수르 족속의 사람입니다.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죄악의 장소, 죄악된 생활로부터 떠나라는 말인 것이죠. 우상 숭배가 죄악인지도 모르며 살던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평안한 고향과 다정하고 우애 깊었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떠나가지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촉구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기득권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편안하고 보장된 현실의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힘들어 보이고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려면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이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삶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엄청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머뭇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단호하고 과감 있게 떠나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안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누구나 가는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떠나는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 11조, 봉사, 전도 모두 떠나는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위대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쫓아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1장 8절서부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죄악된 환경, 옛생활, 불신앙적인 삶,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이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죄악과 정욕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였으나 마침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인정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근데 85세가 됐는데도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동침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내 하갈의 허락이라보다 하갈이 아내 사라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난 뒤에 한 15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오늘 이 여주인하고 하녀가 낳은 자녀가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오늘 이삭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동생으로 태어난 애를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 늘 불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불안과 슬픔과 근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삭의 후손이고 아랍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겁니다.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이삭이 낳기 전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역사적으로도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는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을 의미하고 이삭은 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려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야 됩니다. 죄악된 정욕을 끊어버려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비록 소자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은 보통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정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내고 쫓아내는 것을 쫓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끊고 돌이키는 위대한 결단의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중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쫓아내는 결단이 없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치고 죄악된 길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옛사람의 욕망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어쫓고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떠나는 결단도 있어가지고 안 믿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안 믿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예수 믿던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자끔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결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결단. 헌신의 그것은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죠. 그 약속의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 17세 내지 20세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겼겠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어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근데 내가 준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번제가 뭐냐면 다 이렇게 각을 뜬다는 게 관절마다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을 가지고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소자 또 이스마엘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적자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을 가지고 말하자면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시험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고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모순을 극복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아침 일찍 나갔다 그랬습니다. 일찍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리고 3일 길이나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러 3일 길을 걸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야, 내가 준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도 내가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낌없이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아주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건 줄 알고 더 사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건 줄 알죠.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의 중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따스고 배불리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텐트 생활하고. 그러나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잊어버려도 안 된다.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사람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했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넘어지는 거,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 교만이 패망의 성공이 앞잡이라 그랬잖아. 넘어지면 앞잡이.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내가 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더니 내가 말하자고 등 따시고 배불러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냐. 17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살게 되면요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그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테스트를 한 것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것이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합격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순종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이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를 달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마지막 먹고 모자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사렙다 과부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마지막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3년 6개월 가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죠. 축복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밀가루 조금 한 주먹 기름 조금이 축복의 마중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고 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삭을 바쳤더니 뭐라고? 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내가 앞으로 창대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보라.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 내면.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증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아는 사람만이 10분의 1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세금 내듯이 억지로 체면치레로 이렇게 내는 거 아닌 것입니다. 감사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희생하고 포기하는 헌신이 크면 클수록 큰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하고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 결단을 내가 하고 선택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본받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떠나는 결단, 쫓아내는 결단,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결단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